이스라엘은 그동안은 외부의 적과 늘 싸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적을 부시고 쳐부시고, 그리고 정말 단결해서 모든 지파들이 정착할 동안, 물론 아직까지도 정착치도 못했던 단지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들은 열심히 외부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적들과 싸우면서 자기들이 살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렇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이라고 하면은 외부의 적만 생각했지, 내부의 적, 내전이 일어나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외부가 세상이 공격하면은 교회는 정말 힘있게 싸웁니다. 정말 힘있게 교회가 부흥하고, 오히려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 성도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쳐부셔도 교회는 결코 굴하지 않고 더 분연하게 일어서서 더 부흥도 일어나고 그랬지만은, 교회 내부에서 썩어서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안이 썩었을 때, 그때가 이제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외부와 싸울 때는 정말 힘있게 온 지파들이 협력해서 잘 싸우다가 이제는 썩었어요. 내부가 썩었어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는, 미스바 총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운동을 할 때 종종 거기서 모여서 미스바 금식성회, 이런 성경 에스라 사도가 거기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미스라 금식성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도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40만이나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씩씩거리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 레위인의 첩에 시신의 12조각을 보고서는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40만이 모여서 그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제 듣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런 시체를 보냈느냐. 그래서 레위인이 여차여차 이제 설명합니다. 사실 여부스에서도 잠을 안 자고 내 종족인 그래도 베냐민 쪽에 가서 그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베냐민이 그래도 손톱만큼은 나으려니 해서 거기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서 그 자기의 첩 아내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참 울분에 쌓여서 이렇게 12토막을 내서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다 참 이게 이상한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한 행동도 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남편이 첩을 12동강을 내갖고서 각 지파에 보낸 것도, 이것도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레인이 시신을 쪼개갖고 보냈다는 것도,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야. 그리고 더 상상할 수 없는 거는 이 시체 조각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렸다는 겁니다. 40만이나 몰렸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내용이 뭡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세우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내부의 적을 부시고자 40만이 모였으면 좀 자주 뭐 이렇게 모여서 어떤 한 지파가 외부의 적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쫓아가서 도와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없이 살았을 터인데, 지금 이런 일을 보면서도 이런 일을 보고서는 40만이,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면 베냐민 지파 죽이기까지는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속에 그 적개심이 혹은 의분이 가득 찬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적개심이 의분이 가득 찼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썩어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의 모습도 베냐민 지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지파는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있는 지파만 그렇게 정말 썩어서 타락해서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가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지파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 보고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파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뭐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우리 지파 내에 있는 더러운 모습을 다 없애기 위해서 유다 지파 중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지파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일을 갖다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베냐민 지파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파 내에도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참에 베냐민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지파 안에서도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거예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울분에 취하고, 그리고 그 화가 베냐민 지파로 이제 쏠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뭉쳐갖고서 베냐민을 마지막까지 다 없애려고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으쓱거리면서 우리가 나가서 저 조그만 지파니까 다 없애겠다. 베냐민이 2만 7천 명이나 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 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 그 레이 제사장 첩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놓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서 그래서 이 일을 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도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종족, 민족 의식이라고 그러긴 너무 방대하고, 자기 부족 사람들, 자기 그 지파 사람들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도 기브아 사람이 좀 심했다, 나쁜 짓 했다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그 레인이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들이 그 여자를 욕보여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나쁜 줄 알면서도 그냥 베냐민 지파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데 어느 정도까지 감싸냐? 죽기까지, 베냐민 지파가 다 전멸할 때까지 그 기브아의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베냐민 전멸할 때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 편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어떤 우리 인생들의 분파 모습, 이렇게 분당하는 모습들, 이런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내 편임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뿐더러 그를 위해서 정말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싸움도 해주는 그런 이상한 집단적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참 바램은 그 사람들, 비류들, 나쁜 짓 한 사람들, 그 할아버지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 하룻밤 재워주려고 자기 집에 큰,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고 집에 이런 일 생길까봐 두려워서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나이 많은 분이 할아버지가 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룻밤 묵고 가라고, 보리도 많고 나귀한테 줄 여물도 많으니까 큰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들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색출해서 내보내주면은 베냐민도 살고 그 40만이나 모인 사람들도 씩씩거리다가 그 비류만 죽이고 돌아가면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그거 끼고 도느라고 베냐민은 우리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다 싸우겠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장면, 그 다음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지게 만듭니다. 유다가 씩씩거리면서 올라갔다가 대패를 해요. 베냐민한테 2만 명이나 죽어요. 엄청나게 대패를 하는 거예요. 2만 7천한테 유다 병력 다 올라갔다가 2만 명 죽어요. 이게 무슨 끔찍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미스바로 다시 후퇴해갖고서는 뭐 제사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번제, 금식제, 화목제, 무슨 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금식하고 이 악을 제하려고 싸운 전쟁인데 왜 우리가 져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악이 이렇게 이겨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안 섬겼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다는 것은 확신하고 살아갔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으니까요. 당연히 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많고 또 당연히 베냐민 그 조그만 지파 이렇게 뭉쳤는데 그냥 한 번만 가서 큰 소리만 질러도 베냐민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굉장한 기분을 가지고 갔는데 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 허탈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 때 때로는 악한테 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참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 같은 시시한 사람들에게도 꼼짝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힘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게 결코 실패는 아니야. 또 그 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갖고 쳐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냈다, 금식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비누아스라고 하는 아론의 증손자예요. 아론의 증손자를 갖다가 데리고 오고, 그리고는 또 그 언약궤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번에는 아주 막 엄청나게 끔찍한 전쟁,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다 씨도 없이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600명이 림몬바이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들도 죽이려다가 유다가 우리가 저 사람들은 그냥 남겨놓자,
한참 죽이다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은 지파지, 12지파 중에 하나지. 아이고, 이 사람들은 요셉 형제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요셉에서 나왔는데 요셉의 형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막내 라헬이 나타가 죽은 라헬이 죽은 그 엄마에게서 요셉하고 이 베냐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죽이다가 보니까 에브라임도 그렇고 이거 안 된다, 그만 죽이자. 그래서 600명 남겨뒀다가 또 남겨둔 600명이 빌빌거리면서 혼자 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 끔찍한 자기들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방 처녀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삼게 하고 거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또 이렇게 보존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내전이라는, 결국은 이 내부의 싸움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끝까지 싸우려고 들고 더 그냥 악랄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열심히 싸우다가 적당한 선에서 휴전도 하고 그러는데, 내부의 적은 끝까지 싸워서 이 분당이나 내전, 이거는 더 우리가 종종 요즘도 가끔 내전이 일어나면 보통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막 도망가고 옆에 나라로 그냥 숨어 들어가고 그러는데, 내전은 더 끔찍해져요. 외부의 적한테는 관대한 사람들이 이 내전이 일어나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그 원인은 결국 자기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갖다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게만 돌려서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다른 베냐민 지파만, 그 12지파 중에서 그 한쪽 구덩이만 그렇게까지 뭐 세상이 썩었겠습니까? 다 같이 썩은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만 잘못 걸린 거야. 확 나타난 거예요. 레이 제사장의 그런 짓을 벌리느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쳐부시지 못하고 가만둬야 되는데, 내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을 드러내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화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베냐민한테 확 쏠린 거야. 네가 이런 짓을 해? 감히? 자기들도 그런 짓을 자기 지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자기 지파는 처단을 못하면서 다른 지파에게 잘 걸렸다.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주고, 그리고 우리 지파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육신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의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참 죄악에 오염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오염됐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나 잘못 걸리면은요, 온갖 그 자신에게 있는 죄악까지도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 갖고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끔찍한 죄덩어리라고 여기면서 이제 분개하고 없애버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도 보면은 그냥 다 거기인 사람들이 조금 더 훌륭한 척하고 좀 나은 척하는 것뿐이지, 다 거기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 없이는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다 거기서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 살피고 오늘도 성령님 더 깊이 더 많이 또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또 말씀 통해서 살필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이오니 이 새날도 주님 안에서 새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